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 사실은 전투라기보다는 블레셋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뻗치고 있고 블레셋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멋지게 암몬 족속을 쳤던 그 장면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고,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사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사울을 담대하게 했고 용감하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서 있는 지도자인 사울, 성령에 충만한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그 이스라엘은 암몬을 부셔버린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게다가 사무엘이 이제는 왕위를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왕권을 이제 확고하게 하면서 했던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이 악한 마음으로 왕을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 그러므로 겸허해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나 이왕 이렇게 왕이 세워진 거, 왕이나 백성 너희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말했다면 사울은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는 왕위를 받자마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왕으로서 그의 왕위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23장에서 보면 사무엘에게 이제 그 혼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자기를 향해서 싸우러 오니까 원래는 이제 그 사울에게 있었던 그 병사가 3,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한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이 블레셋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의 원래 그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물어볼 생각도 없어요. 지금 해볼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몇 명을 들어서 이제 블레셋을 싸우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던 블레셋을 더욱더 어떻게 된 겁니까? 자극시켜서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금 가지고 지금 사울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아마 이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7일째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늦은 게 아니에요. 7일째 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겁이 났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너무 겁나니까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흩어지는 병사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 잠잠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봐라. 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할례를 받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됐고, 그 기간에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이 사울이 만약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독거리고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상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했던 그 애굽의 파라오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뒤에서 그 전차를 끌고 왔고, 앞에는 홍해가 자기 앞에 펼쳐 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은 두려워 떨고, 그래서 모세 보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던가?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봐라. 라고 동기부여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했었다면 판도는 참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였던 사울은 그런 어떤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한 상황에, 이 고난의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 사울이 했던 건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겁내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000명이 모일 때는 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블레셋이 몇만 명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상황이 역전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흩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흩어져. 그럼 그걸 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보면서 사울의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사울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마땅히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그러면 그걸 해야 할 때 왜 내가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또 그걸 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조차가 혼란하니까 누가 혼란스러울까요? 그의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도망가고 난리 버거지가 피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죠. 이런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600명만 남고 다 떠난 겁니다. 얼마나 더 겁날까요? 너무너무 겁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3,000명도 아니고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어. 사람들은 계속 벌벌 떨고 있고 흩어지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대로, 그러니까 내 현실적인 대답 말고요. 성경적인 대답. 뭐 해야 될까요? 빨리 사무엘 불러와야죠. 사무엘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당신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 하나님의 택한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못났고 나는 왕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합당한 자인 건 아나 지금 이 모든 민족들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여 어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울은 그 뒤로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아무것도 안 해요. 제사장만 모여놓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했던 겁니다. 누가? 요나단이. 그 아들 요나단이 답답했어요. 저는 근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자녀 교육은 답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보세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어땠죠? 개판이었죠. 근데 그럴만해요. 왜요? 엘리가 개판이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죠. 부모가 개판이면 자녀도 개판이구나.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사무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곧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자녀는 개판이었죠. 부모가 잘해도 자녀는 개판일 수 있구나. 근데 사울 개판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공식을 말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 자녀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잠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요나단과 지금 사울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굉장히 답답해 보인 겁니다. 요나단은 그 반대로 지금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저는 이 위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장난 아니에요. 사울이 빨리 뭔가를 손을 쓰지 않으면 정말 이스라엘은 멸절당하기에 합당한, 지금 멸절당하기에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그 군사력의 이 차이가 있냐면, 우리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9절 보세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완전히 멸절시키진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냐면 사실 블레셋이 그 힘으로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사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없냐면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므로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장악한 다음에 뭘 해산시켜버렸어요.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경찰을 해산시켜버리잖아요. 즉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작전을 핀 거예요. 어떻게? 군대는 그대로 갖고 있긴 하지만 뭐를 못 만들게 해요? 철공을 만들기. 철기 문명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를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못 만들게 했어요. 철공을 못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블레셋이 갖지 말라고 하면 안 가져요? 가지면 되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의 그 힘이,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처참한지 보세요. 이게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보세요.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 그러니까 다 블레셋 수입해 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은 철은 주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주겠냐고요. 무기 하나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기는 다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블레셋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무기를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냥 농기구만 간신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 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괭이, 낫, 호미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칼은 누구만 들고 있어요? 이게 놀라울 일이에요.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이게 무슨 군대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울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사울의 신앙을 잠깐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하여튼 이 미신적인 신앙과 그리고 이 허황된 신앙 하여튼 이 형식적인 신앙에 아주 모본이 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요나단은 행동하는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칼을 들고 있는 사울이 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그 칼, 제대로 된 칼을 들고 있는 건 오직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는데 그 제대로 된 칼을 들고 있는 사울은 뒤에서 지금 숨어서 기부하에 숨어갖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 요나단은 칼을 든 자와 조용히 둘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해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지 말라고 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아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요나단 혼자 무기 든 자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는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왕자로서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가는 이 멸절당하는 이 모습 속에 이 국가를 위해 사실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긴다는 보장 없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저 블레셋으로 가자. 그것도 뭐 정예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무기 든 자 둘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기 든 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왜 블레셋에 왜 내가 무기를 들고 지금 저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뭘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동적으로 지금 나와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그리고 저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다. 언약에선 외인들이다. 그러므로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우리를 멸절시킬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복당한답니다. 그러므로 가자요. 근데 그 무기 든 자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자,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기를 들고 있고, 난 제대로 된 칼을 들고 있는 게 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하나 있긴 한데 아버지는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나라도 무기를 들고 들어가야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왜? 난 할례받은 민족이니까. 이대로 냅두면 안 되니까. 요나단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 줄도 알았어요. 나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나와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가자. 혹시 여호와가 함께 하실까 하노라.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통박을 올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주저앉아 가만히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발걸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가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분명한 건 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적진으로 갈 때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노라.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인 거죠. 우리는 보장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에스더서는 신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무미건조한 역사 이야기, 그냥 어떤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처럼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졌고, 모르드게의 그 조카였던 에스더가 여왕이 된 사건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이야기, 뭐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죠. 자,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아하수에로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네가 이스라엘을 건져줘야 될 거 아니냐, 여왕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여왕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불렀는데 안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전에 그 여왕이 막 기분 좋았고 오라 그랬는데 여왕이 안 와갖고 폐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여보 그러면서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삼촌 나 죽어요. 나 여왕이라고 해서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이거예요. 네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너를 통해서 하는 거 이거밖에 내가 보이질 않는데, 그럼 네가 하기 싫다면 하지 마라.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할 건데, 왜?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해낼 건데, 그때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었을 때 너는 무슨 말 할래? 여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시대에 그 민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너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다 이루어졌을 때 너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는가? 난 너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걸 듣고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왕에게 나갔을 때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거라는 약속이 분명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그 일은 할 건데 지금 내가 이곳에 이 시간에 여왕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권데 내가 이 자리에 괜히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믿고 맞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전 이거와 요나단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칼을 들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했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요나단은 왜 해야 되는지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조심조심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갑니다. 그래서 이 무기든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자, 하나님 도와줄 수 있다, 가자, 야, 막 내가 뛰면 뛰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작전을 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선은 조용히 적진에 그 바위통으로 숨어 들어가자. 그리고 저쪽에 그 이제 파수꾼들이 있을 때 블레셋 병사들한테 짠 나타나자. 우리가 딱 나타나면 그들이 만약에 일로 오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인 일로 오라고 만약에 걔가 말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가서 죽이자. 근데 만약에 너네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이러면 이건 하나님 뜻인 걸 아닌 거 아니까 그냥 가만히 우리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가 하나님의 정말 계획인가 이거에 민감하게 갔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요나단과 이제 무기든 자가 짠 나타났더니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봤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느니라. 표징을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표징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즉 그들은 그 표징을 보고 바로 믿음으로 올라가 초토화시켜버리죠. 20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20명을 죽일 때 20명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진동하게 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요.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철기 무기를 못 만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철기 무기 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요나단과 사울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무조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왜? 꽃갱이 들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죠. 그들의 전략을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 꾀를 들어서 자기들 발등을 찍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멋진 철기 문명, 그 멋진 칼들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사들이 날카로운 그 칼로다가 서로 죽이게 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기를 하나도 들지 않은 이스라엘이 철기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을 초토화시켜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제 가만히 사울이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진영이 기브아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왕이시여 보니까 저기 난리가 났으면 지들끼리 죽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분명히 우리 군사가 저기 들어가서 뭔가를 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지금 없는 거냐? 막 따져봤더니 점호해봤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만 딱 없는 거예요. 아마 왕자님이 가셨나 봅니다. 그래 역시 내 왕자다 막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 막 난리 피우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어때요? 기분이 이제 막 업되는 거예요. 막. 지금까지 막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막 실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러다가 조금 뭔가 막 잘 되니까 어때요? 갑자기 막 사울이 막 업이 돼가지고 야 너는 빨리 가고 법궤를 갖고 와라 그런 거야.
법계 갖고 오면 안 되지. 사무엘 불러와야지. 말귀를 되게 못 알아들어요. 사무엘을 데려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울은 조금 이제 나아진 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멘탈이 약한 사람인 겁니다. 진짜 약한 사람인 거예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확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또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만해요. 이제는 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막 다 쳐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궤를 갖고 와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 이미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그 법궤를 부족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떤 징계를 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정말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 거 아닙니까? 왜 근데 법궤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야, 저거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법궤 들고 와. 법궤 딱 이제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잘하시니까 그냥 당길 때 빼라고. 그냥 지금 빨리.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러더니 가만히 보세요. 20절 보십시오. 14장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19절부터 보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앉아.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법궤를 갖고 와서 제사장이 뭐 했냐면 이제 이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기도하라. 근데 이제 제사장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기도했으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서 소동이 일어나건 말건 지금 그 하나님이 어차피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계시니까. 근데 막 법궤에 집중하고 막 제사장을 했는데 저쪽에 봤더니 더 난리야. 더 시끄러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저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침치를 있다가 지금 한 골 넣은 거야. 그래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막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19절. 사울이 제사장이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 앉으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됐어. 그만해. 가자. 그냥 가자.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정말 이 조울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황이 좋으면 막 교만하고 막 분간 못하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완전히 침체돼서 꼭 세상 다 끝날 것처럼 지도자가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지금 요나단을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단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이 사울은요,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졌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똑똑히 보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이를 그르쳤던 그런 허황된 거품들을 걷어내고 이제는 법궤를 의지하고 법궤의 어떤 효용, 법궤의 어떤 그 힘, 능력, 이런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사울이 막 기분이 좋아서 어떤 명령을 내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금식! 제가 보니까요, 센스 부족, 영적 센스 꽝. 정말 제가 사울을 보면서 정말 웃긴다 얘. 정말 때를 구분을 못해요. 금식은 언제 써야 돼요? 앞에 써야죠.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고통스럽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울며 금식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먹을 것 다 먹고 두려워할 것 다 두려워하고 원망할 것 다 원망하고 사람들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그 일을 이루어나 드디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는 더 잘 먹여서 싸우게 해야죠. 근데 지금부터 금식이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싸워야 될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 센스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흐름을 전혀 타질 못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막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저거 뭐 하는 짓것들,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렇게.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여기서 막 하나님 울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하나님의 지금 흐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를 읽을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은. 진짜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했어요. 사울이 초반에 왕으로 추대됐을 때 숨었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당당함이 없고요.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회피하기 쉬운 사람인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의 움직임의 모든 것은 자기 안위입니다. 항상. 자기 안위예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있을 때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죠? 이들이 나를 다 떠날까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민족에 대한 약속?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사울은 납니다, 나. 얘네들이 지금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 인기가 하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왕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조급합니다. 거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뭔가 뺏기고 자기가 뭔가 얻어지고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된 거예요. 뭐 하나 주면 막 기쁘고 뭐 하나 뺏기면 완전히 무슨 세상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고. 이게 사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에서 다 죽여라. 근데 아무리 봐도 아까워요. 그래서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입니다, 사실. 다 자기 안위를 위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폭발하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윗은 만만히요, 천천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꼭 그거 같죠? 여러분들이 한승재 강사님 설교는 몇만 명을 회심할 수 있는 설교요, 구정성 목사님은 100명 정도 회심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럼 내가 막 한승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쪼잔한 거죠.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항상 자기에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나입니다. 나를 떠난다. 내가 뭔가 인기를 얻어야 된다. 내가 뭔가 집중해야 된다. 내가 먼저. 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의 지금 조롱받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와 함께 싸우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하여 돌판매질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골리앗이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를 능욕할 때 만군의 여호와와 그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요. 다윗은 뭘 해야 될지 알았죠. 단순히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법궤를 가지고 와라, 금식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형식에 매인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무슨 형식을 내가 했다, 뭘 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없더라도, 그런 어떤 거품 없더라도 그냥 말씀 붙잡고 내가 뭐 하는지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냥 그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잡혔어요. 그돌라오멜 10여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잘 섬기다가 이제 연합국을 해서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저질렀다가 그돌라오멜이 이제 더 큰 연합국을 해갖고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갖고 소돔 왕 다 잡아가고 롯도 잡아가고 막 이랬던 사건이 아닙니까? 이걸 듣자마자 보세요. 한 나라의 왕들 연합국도 감당 못할 그돌라오멜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국가예요? 아브라함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족장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커다란 연합국인 그돌라오멜이 자기 롯을 사로잡았다, 자기 조카를 사로잡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듣자마자 어떡하지? 뭘 하지?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달려갔어요. 자기가 손수 기른, 자기의 집에서 손수 기른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군사훈련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기른 어떤 민병대 같은 314명인가요? 그들을 데리고 그냥 쳐들어가서 밤에 습격을 해서 초토화시켜버리고 끄집어내죠.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건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롯에 대한 그 사랑이 있어서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간 거예요. 대신 앞뒤 재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도 보십시오. 그 위기 속에 요나단은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갈 거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이 평소에 했던 일이 사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 잘 갔다 오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기 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행동만 하십시오.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옆에. 이게 다윗이었죠.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그 베들레헴을 정복당하죠.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을 정복당했는데 그 고향의 우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소연한 거죠. 누가 좀 저 시원한 우물 좀 나 한 모금 좀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누가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베들레헴을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겠죠. 근데 무기 든 자들, 그 3명에서 어떻게 하죠? 2명인가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뭐하러? 우물 뚫어. 그리고 정말 우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죠. 왕이시여, 드십시오. 다윗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붓죠. 하나님께 제단에 붓는다고요. 너의 생명과 맞바꾼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는가? 그 군대가 어찌 블레셋을 부셔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군대가 어떻게 블레셋을 부셔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 무기 든 자를 하나 되게 합니다. 또 그들의 연합이 이스라엘 전체를 흩어졌던 자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을 부셔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을 수 있고 권력이 없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 없을 수 있지만 사람이 있습니다.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같이 동료하며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법궤를 의지하고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의지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담대히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들, 주의 군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요나단이 적진으로 향하여 뛰어들어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그 적진으로 용감히 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적진에 뛰어들어가 승리를 거머쥐고 우리는 모두 주의 군사들이 되어 이 시간 함께 같이 전열을 다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그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주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